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한 그들의 환상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8절과 그 28절을 29절 30절은 자세히 풀어서 다시 강조해 주십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좀 그게 안 보이는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먼저 그 28절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인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 5가지가 우리의 믿는 것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지 그 우리 자신을 검토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 28절에는 5가지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가 오늘 왜 비 와서 그러나? 저는 이게 그 주님 첫사랑 때 76년부터 81년까지 첫사랑 때 꼭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때 비 와서 여기는 비 장난도 아니에요. 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휴스턴은 비가 오면은 길에 차요. 그래서 길이 좀 낮고 집을 이렇게 돋아서 기르는데 어쩔 때는 길이 다 물이 차고 어디까지 차오느냐 하니 우리 집 문턱까지 딱 왔어요. 조금만 더 오면 이제 집안이 홍수 들어가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인슈런스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거기를 차로 이렇게 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제 하이웨이 밑에 같은 데는 그 노인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트어택으로 죽어요.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이게 푹 들어가다가 물속으로 차가 쑥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놀라서 죽는다고. 하여간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5가지 28절 안에 5가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이제 얼뜻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영어로는 work이라고 그랬어요. work. 그래서 누군가 일한다.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냐? 모든 일이 아니에요. 뭐 everything, 뭐 all things 그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잘못하면 그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어야 되느냐 하니,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 자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곧 그가 He works everything together for good to them.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잠을 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회사 할 때도 제가 자면서 하나님, 한국은 낮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고객들 감독하시고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여튼 뭐 큰 계약을 가져게 하시고 하여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자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일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고 늘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오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쭉 이게 보이는 띠임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들면 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 버리면은 그런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러면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 끊임없이 일하신다. 첫 번째가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몰라요. 이제 우리 아버지 부모들 세대는 그 말이 더 피부에 와 닿는지 모르지만은 요새 사람은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뭔가 일하셔. 우리는 쉬고 우리는 자야 되고 우리는 뭐 놀아야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 계속 일하시는 거야. 그걸 어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뭐 하려고 뭘 이루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계속 계속 와서 일을 해. 나중에 보니까 주말에 무슨 일을 했냐 그랬는데 계집을 짓고 앉았어. 계집을 계속 뭐 주말 내내 뭘 뚜덕거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 이야기야. 제가 81년에 저 시라큐스를 가서 거기는 원체 추운데 이제 집을 하나 사고 이제 새 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걔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성경 공부에 나오는 대학원생들이 주말에 몇 명이 왔어요. 주말에 몇 명이 와가지고 나는 이제 토요일은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럼 너희들이 지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걔 집을 지어놨는데 걔 집 안에다가 카페트 깔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야 걔가 얼어 죽냐 이거 카페트 어디 놨냐고 저기 있는 거 가서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걔 집 안에 카페트 깔고 하여튼 뭐 하나님 뭐 하려고 일하시느냐. 그 선을 이루시려고.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 선이야.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오니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영원한 상급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상급받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오셔서 막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첫째 선한 일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루신다. 그럴 때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 또 이제 나오지만은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제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처시고 선의 본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을 나타내시고 물론 그 하나님의 구체적으로는 그때그때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에 틀리지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의 본체이신 선의 본체이신 그분의 정말 그 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하시려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야. 계속 일을 해요. 그 세 번째는 근데 그 하나님은 all things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신다는 거야. 그 all things에는 나쁜 것이 많아요. 나쁜 것이.
우리 눈에는 진짜 나쁜 것이 많아.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갔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정예분대를 일으키고 맨 쫓아다니는데 죽으라고 도망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쫄딱 망했다. 그게 나쁜 거지,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루시는 거야. 이 현대 와서도 아주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다시 찾아봤는데 엔스 프레첼, 그냥 정확한 이름이 엔스 프레첼이야. 또 뭐가 있어? 엔티 엔스 프레첼이 앤 베일러가 저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서 살면서 거기는 에이미들이 사는데, 에이미라면 잘 감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가끔 좀 TV도 보고 옛날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봐. 예. 앤 베일러는 진짜 남이 경험할 수 없는, 좀 시골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이스쿨 스윗 하다고 결혼했는데 애가 10개월 만에 애가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디프레션이 됐는데, 디프레션 된 그 상담을 받는다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6년 동안 계속 성폭행을 당합니다. 6년 동안. 근데 그걸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디프레션을 빠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쳐서 인생 끝날라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리커버하는데, 그때 남편이 다시 아내를 포용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뭘 찾느냐 하니 우리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많다.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자. 우리가 남은 인생은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남은 인생은 진짜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남은 생애를 바쳐보자. 그게 동기가 돼서,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받아드세요. 그래가지고 다 재정적으로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 장터에, 시골 애미들 모이는 장터에 가서 소프트하게 프레스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개인가 이게 완전히 이제 재벌급으로 된 거지. 빌리오네어라고. Anyway,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니,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 고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보기에 지금 답답한 일, 비자가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남이 우리에게 정말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이용하고 무슨 어려운 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곧 나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코즈,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이 뭐냐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 요한복음 14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저는 그것까지 따지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주님하고 첫사랑 때 그걸 깨닫고 감사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야. 하도 우리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속 범사에 감사를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 막 그러시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지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막 그러시니까, 그럼 죽으나 사나 한번 감사해보자. 그렇게 뛰어든 거야. 여기 네 번째가 뭐냐 하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중에 끝에 이제 30절에 나와. 영광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셔요. 영광의 자리. 지금은 베일러 자기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떳떳이 과거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이루신다. 예. 그러면 그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몸을 처 복종시키면서 그걸 귀엽고 하는 사람.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어떤 과거를 뭐 하려고 따지냐고. 과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너 에스겔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과거에 얼마든지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뜻을 행치 않으면 나는 악인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야. 과거에 어떤 악한 일이 있었어도 정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면 나는 그를 의인으로 내가 택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라고. 우리는 정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1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그리고 2번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데, 세 번째는 우리한테 어떤 everything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은 다 고쳐서 그걸 좋은 걸로. 그래서 저는 요새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도리어 또 엄청나게 쓰신다. 할렐루야. 거기서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 나는 거기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거기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번에도 훈련, 우리 KPM 이제 CEO 스쿨 아예 이제 훈련센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주희 집사님이 여기저기 막 땅을 막 연구해가지고 막 보고 이제 작년 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을 주셔요. 90일 타고 코로나를 지나라. 근데 거기는 아무 시티가 아니고 카운티에 속한 줄 알았어. 90일 타고 동쪽으로 쭉 가다가 딱 15번 딱 지나고 두 번째 엑싯이야. 근데 첫 번째 엑싯까지가 코로나야. 근데 그 감동에 코로나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근데 딱 가보니까 딱 두 번째 엑싯이야. 근데 1980년까지도 거기가 그 카운티 땅이었지 어느 시에 속하지 않았대. 근데 오늘 가서 이제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때부터야 이게 리버사이드로 뭐 80년 하여튼 리버사이드 합류됐다는데, 결론적으로 딱 보니까 한 1.75 에이커인데 그렇게 슬롭이 완만한 건 처음 봤어. 지금까지는 볼 때 막 이렇게 되고 뭐 땅도 너무 조그마하고 그러고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그 보기 싫은 큰 팜트리도 그 뷰를 가려막을 뻔했는데 이미 다 잘라 있고 오늘 가서 보니까 다 잘라 있어. 근데 우리 프로퍼티 바로 이제 아래지 거기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를 만나면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에 갔는데 염려한 것은커녕 그 예상 밖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제일 이제 그 레지던시로 그러면 부엌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훈련 장소 자매들 동, 형제들 동, 그래서 따로 자리를 있죠. 쿠킹도 하고, 그것도 또 훈련 중에 하나고, 하여튼 오면은 좀 여러 가지 시키려고 그래. 와서 그냥 외골수들 만들어야 그건 사업가가 못 돼. 사업가는 뭐든지 들여다보고, 뭐든지 관심 갖고,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이쪽 리버사이드에 이게 막 프레셔를 가해서, 야, 너희들은 땅덩어리들이 큰 집이 많으니까 부엌 하나로 하지 마. 렌탈하우스를 지어서 렌트 주게 해. 그래가지고 그게 이미 바뀌었대. 근데 우리가 딴상 RC 존만 안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느냐? 6월 달에 바뀐대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이영섭 집사 가서 다 고생해가지고 알았는데 내가 미리 다 터뜨려서 좀 그러지만은
파이어레인도 필요 없대요. 그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대. 오늘 이제 그 고참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야 돼. 시에 가면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누구를 보든지 어느 필드에 있으면 전문가 아니냐 딱 감지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전문가 아닌 사람이 파이어 디파트 잘난 척하면서 파이어레인 해야 돼. 그리고 막 큰 소리 찍 쳤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한 5,000 스퀘어피트, 6,000 스퀘어피트 집을 못 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쩌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일단 이제 저기서부터 플래너부터 이제 풀기 시작해. 플래너가 그걸 드라이버를 해버리지. 자, 드라이버를 해준대. 드라이버를 인정해서 그건 건물에 안 들어가게 플래너. 그래 잘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파이어레인 해야만 돈은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파이어 디파트 갔더니 오늘따라 딱 전문가가 왔어. 마가레트라고 전문가 딱 나왔는데 딱 우리는 보면 알아. 그 나이 값을 이제 딱 보면 이 사람 전문가구나. 그래가지고 너 필요 없대. 이거 뭐라고 그 파이어레인 그 전혀 필요 없대.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근데 그것은 아주 쉬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와이프야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 때 제가 올해는 그것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름 다 외워? 다 뭐 조범 집사까지만 다 외워. 하여튼 여기 우리 브라인까지. 하여튼 나타난 사람은 다 외워. 안 나타나면 이제 기도 안 할래. 하여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 다섯 번째가 뭐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오늘같이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라고 그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꾸 도전을 받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랬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이 어떤 사람이냐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미 콜링을 받은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미. 그게 우리 5가지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은 여기 제일 처음에 28절에 우리는 알거니와 그랬어. 우리는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5가지는 28절에 숨어있는 5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만 도로로 외우지 말고 이 구절을 외우면서 정확하게 5가지를 딱 집어낼 수 있어야 돼. 1.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2.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3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어떤 처참하고 어떤 나쁜 일이라도 다 붙잡아서 그것을 다 유명한 쿠키 오만 잡동사니 다 집어넣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3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서 합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4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5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거야. 부르신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팍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39절은 기가 막히게 이걸 자세히 더 분석해서 이제 다섯 가지 스텝으로 나갑니다. 다섯 가지 스텝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다섯 가지 스텝으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그래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28절 읽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29절 30절을 배울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28절을 다섯 가지 스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끔 이제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 그 뜻이 아니야.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한 것처럼 되잖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세상에 보내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믿을 거다. 그래서 그걸 아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니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뜻이야. 미리 택하셨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셨다는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럴 때 거기에 무슨 말이 포함되냐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재교육을 시키면서 그때 희한했을 것 같아. 100살이 넘은 요셉 할아버지가 지금 교육하고 있어. 근데 그때 파랗게 20대 30대를 뭐 앉혀놓고 가르쳤는지 하여튼 그게 신명기야. 근데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랑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했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했대요. 여러분이 이걸 좀 깊이 묵상해야 돼.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미리 아셨다는 거야. 미리 아셨다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갑자기 떨어졌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자기 대통령 되기 전에 다 치는 애들, 뭐 운동권 사람들 막 다 해가지고 자기는 미리 다 알았을 거 아니야. 나 쟤는 비서실장 시키겠다. 쟤는 누구 시키겠다.
자기는 미리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같이 막, 뭐 선거운동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아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단어야. 나를 아셨다는 게. 여러분, 뭐 어떻게 해? 여러분이 어디 난데없이 어디를 갔는데 누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는 알고 있어요. 막 그럴 때 되게 감동적이야. 근데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만 감동해야지. 나는 대학교 때 좌석 버스를 딱 탔는데 옆에 이쁜 여자가 앉았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옆에 딱 하는 말이 나 학생 알아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내 이야기를 쫙 하는데 와 감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게 잠깐 지나간 지에이신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아셨다고 표현해. 미리 아셨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미리 아셨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예정하신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야. 예정. predestined. 우리의 데스티니를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 동네 쪽이 누구야? 뭐 세미, 조슈아, 뭐 데니엘 뭐 다 외우는데 이제 저기까지 이제 주영이까지 좀 외우더라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만세 전에 우리를 프리데스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어쩌다가 우연히 무슨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수시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을 쳐버리려고 자존감이 공격받아. 근데 그 사실은 주변 사람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을 마귀가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존감을 치려고 그래. 자존감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비참한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약점 막 이런 것만 막 이렇게 마귀가 막 들추면서 그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마귀한테 속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 무기가 하나라도 철저히 무의식적으로 팍팍팍 나오는 이게 아주 또 숙달되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방법을 좋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make long story short 그 막내 손주 노아를 데리고 그 농구 게임을 갔어.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지네 부모가 못 간다니까 나보고 이제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멘토링 스케줄도 바꾸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농구 게임을 갔어. 근데 그 저기 요발린다에 있는 그 캘버리 채플 그 교회 안에 있는 농구 코트야. 그러니까 이 앉은 자리가 관객들이 앉은 자리가 좁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좀 일찍 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만히 앉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차에서 물병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차에 가서 물병을 가지러 가는데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오는가 보다 그러고 물병을 가지고 딱 왔더니 오 마이 갓 자리가 없는 거야. 아까는 어떤 머리 하얀 미국 영감하고 나하고 둘이 와서 아유 뭐 그랜드 페어렌팅 그러니까 야 막 그리고 둘이만 앉아서 쓸쓸 적적했는데 사람이 꽉 차서 앉은 자리에 갔는데 하필 금요일 저녁부터 또 이 왼쪽 무릎이 또 시큰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뭐 어쩌는지 하여튼 심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지 않은데 이제 무릎을 달래고 기도하고 무릎아 고맙다.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막 그리고 이제 달려고 그러는데 이게 서 있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미국 그 어떤 영감이 좀 널널하게 앉았어.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하는데 아무도 뭐 이리 오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그럴 때 항상 내
내 권리를 치고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비었길래 그 미국 영감한테 야, 거기 옆에 좀 앉자. 그랬더니 오래. 그래서 딱 앉았어. 근데 뭔가 기분이 나빴나 봐. 조금 앉았다가 팍 일어나더니 가서 계속 서 있어, 영감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서 따지고 싶어. 야, 이씨, 너 왜 가? 너, 뭐, 냄새가 나? 그러고 싶은데, 그게 뭘로 오냐니, 자존감을 공격하고 오는 거야.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해? 내가 옆에 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 저 새끼 한번 따질까?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마귀의 트랩이야. 그래서 막 사정없이 축복한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천당에 올 거야. 머리 희어였는데 칼버리 채플 거기 하여튼 농구 손주 데리고 왔던 농구 누구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여튼 확실하게 천당에 올 거야. 계속 축복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될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28절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과 같은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뜻없이 부르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왜 미국에 와 있나, 지금 왜 예수를 믿게 됐나, 왜 이 일을 하게 됐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맡고 있나, 지금 그럴 때, 그때마다 다 하나님 계획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라고. 예. 하여간 이제 주세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뭐 하여튼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뭐 하여튼 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하고 이영세 집사는 오늘 또 거의 땅에 제일 높은 데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7번 외쳤어. 뭐 동네가 낮에 좀 시끄러우니까 할렐루야 해도 방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지형을 다 거기 있는 다 이 잡족들을 다 영적으로 다 쫓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쫓고 하여튼 이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 번째는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으로 의롭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니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막 예수를 믿도록 선물로 주신 거야. 영어로 말하면 He enabled us to believe in Jesus야. 우리가 똑똑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그런데 이제 거기 조금 이제 조금 나오는데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파려고는 하지 마. 다른 사람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제가 제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걸 다 알 수는 없어. 좀 미스터리가 있어. 그래서 그 미스터리가 뭔가를 이제 나눌 텐데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만드셨어요. 믿게 도와주시고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야. 물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어.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은 그냥 믿는다고 의롭다 할 수가 없어. 의롭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 그게 너무 뛰어버린 거야. 그러면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영적으로는 justification,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이 따라와야 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성스러워 거룩해져야 돼. 우리의 못된 버릇, 나쁜 버릇, 뭐 나쁜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뭐 게으른 거, 나쁜 생각, 뭐 나쁜 성격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자꾸 주님께 매달리고 말씀과 기도로 sanctification이 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신령체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신령체를 가진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야.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당나귀처럼 우리도 조금 좀 멋이기가 괜찮은 것 같아. 하여튼 사람들 보기에 그 멋이기가 거시기 하면 하여튼 그렇게 알아들어.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영광을 조금 맛보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개런티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순교를 해서 그냥 가. 천국으로 바로 가. 그렇지만 이제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래서 여기 왜 저스티피케이션 다음에 바로 그 영화롭게,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바로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바로 뛰었느냐? 그건 뛰지 않았어. 2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형제들이 많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 노릇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가 많이 생긴다.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빠는 그 하나님 아들 같은 아들들이 많이 생겨서 예수님이 맏아들 노릇하게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거기에 sanctification이 들어간 거야, 29절에. 그래서 30절에는 그걸 스킵했다고. 그게 이미 거기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그럴 때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일단 그 과정이 본받는 자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결론이, 첫째, 하나님이 5가지 그 스텝을 통해서 우리를 5가지 스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단계 부르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딱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럴 때 우리를 미리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저기를 어디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어디다 쓰기로 작정하셔. 프리데스틴, 우리의 데스티니를 미리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가 되면 기다리셨다가 예수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어쩌든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교회로 K펌으로 보내셔가지고 하여튼 이제 우리라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스테이지를 하나 거기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거기 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끼워 넣자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형상을 따라서 sanctify 하도록, 우리가 계속 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외울 때 또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변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것도 제목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입사. 나는 누구인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는 자야.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어디다 쓰기로 내정된 자야.
아니, 생각해봐. 그거 좀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기로 내정하시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또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sanctification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계속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사복음서를 자주 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그때 뭘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저만 해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셨지. 그걸 어떻게 흉내를 내? No. 그거 자체가 벌써 마귀에게 속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그걸 배우라는 거야. 그걸 그러려고 하나님은 연애 편지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다음 줄은 진짜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줄은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인데 거기는 5가지 질문을 때려요. 5가지 질문으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그 하나님은 5가지 스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8장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이렇게 깊은지 이 28절, 29절, 30절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택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묵상하는데 와 마음속에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인지 다 알면서 또 그렇게 허덕이고 그리고 그렇게 헤매고 제가 요새 멘토링 하다가 진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섬기면서 만나면 욕심은 있지 좀 빨리빨리 팍팍팍 변했으면 그런데 마음에 보면 왜 이렇게 슬로우 할까. 그리고 딱 생각하는데 이게 나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슬로우 변하고 있구나. 내가 더 빨리 변해야 되는데 더 빨리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데 더 빨리 예수님처럼 믿음이 강하고 예수님처럼 강한 하늘나라 소망을 보고 예수님처럼 더 풍성한 사랑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요새는 저 위에서 기도할 때 진짜 성령님 진짜 첫사랑 그때하고 상대도 안 되게 정말 충만함으로 채우세요. 충만함으로 채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간절히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게 힌트가 됐길 바라는데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세요. 정리하셔가지고 이걸 묵상하시라고. 28절에는 5가지 우리 고백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뜻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이루시려고 일하신다. 세 번째는 모든 거 어떤 거라도 합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로 좌우받잖아요. 그걸로 실패하지 않으셔. 반드시 그걸 이루셔. 근데 네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5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다 쓰시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게 우리라고. 그걸 하나님은 29절 30절에 다시 강조하시면서 나는 5가지 스텝을 통해서 그냥 어느 날 기분 이상해서 너희들 택한 게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프리데스틴하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결정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변화해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지금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sanctify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해 가고 주님을 따라서 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또 지금 은혜교회는 얼마나 지금 강한 도전을 하시는지 몰라요. 40, 14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 외워야지, 금식해야지, 하여튼 보통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여튼, 집사가 아니면 안 해도 돼. 근데 이미 집사라고 타이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네. 장로는 안 해도 된 것 같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주님, 나를 부르신 뜻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마음껏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둬주세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우리의 모든 동기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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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이러신 아버지.